하나님의 경륜 위트니스 리 제6장 속부분과 감추인 부분. 이제는 주님의 그릇을 상세하게 보기로 하자. 앞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내용으로 삼는 그릇이 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보아왔다. 이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부분으로 만드셨다. 부분들이라는 용어를 나에게서 시작된 말이라고 생각지 말라. 하나님은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부분들에 두며 라고 말씀하신다. 속부분들은 우리의 혼 안에 있는 것들이지 밖의 몸의 지체들이 아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속부분이란 무엇이며 또 마음이란 무엇인가? 만일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33절을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 내가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와 비교한다면 가벼우면서도 중요한 차이를 발견할 것이다. 예레미야는 그들의 속부분들에 라고 말하고 있으나 히브리서는 저희 생각에 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비교는 생각이 속부분들 중 하나라는 것을 입증한다. 속부분들이라는 용어는 성경에서 수차례 쓰여졌다. 예를 들면 시편 51편 6절에서는 속부분들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라고 되어 있다. 그 속부분들은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속부분들 외에 시편에는 감추인 부분이라 불리우는 부분도 있다. 감추인 부분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진리는 속부분 안에 있지만 지혜는 감추인 부분 안에 있다. 우리에게는 이 속부분들이 무엇이며 감추인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사람의 세 부분, 영과 혼과 몸. 다음에 언급하는 몇몇 구절들은 아주 익숙한 것들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은 우리가 세 부분, 즉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세 개의 동심원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영과 혼의 분리를 언급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알고 좋은 땅이며 안식이 되시는 그분 안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혼과 영을 분별해야 한다. 영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알려면 우리의 혼으로부터 영을 분별해야 한다. 이 구절은 영과 혼 사이의 차이뿐만 아니라 몸의 관절과 골수, 생각과 마음의 뜻의 차이도 언급하고 있다. 하나님의 산 말씀은 이 모든 것들을 분별시킨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실제적으로 알려면 이 모든 부분들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뜻은 무엇인가? 마음은 몇 개의 부분들로 되어 있는가? 누가복음 1장 46절과 47절에도 영과 혼이 구분되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는 한 영과 한 혼으로 서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구절도 역시 영과 혼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2장 30절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신다. 여기에 네 개의 다른 부분들이 있으니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이다. 이 모든 구절을 합쳐볼 때 우리 안에는 몸의 여러 부분 이외에도 각기 다른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은 우리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가리키며 시편 51편에서 감추인 부분과 속 부분들을 계시하고 있다. 속 부분들이란 혼의 부분들로서 히브리서 8장 10절과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비교할 때 증명된다. 거기에서는 생각이 속 부분들의 변형으로서 인용된다. 속 부분들이 혼의 부분들임에 틀림없는 것 같이 감추인 부분은 영임에 틀림없다. 우리의 모든 부분 중에서 영은 우리 안에서 가장 깊이 감추인 부분이다. 이 가장 깊은 속에 있는 부분은 몸 안에 감추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혼 속에도 감추어 있다. 그러므로 바깥에 나타난 몸의 부분과 속의 혼의 부분과 감추어진 영의 부분이 있는 것이다. 혼의 세 부분, 생각과 감정과 의지. 혼의 세 부분이 있고 영에도 세 부분이 있다. 영과 혼의 세 부분들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마음도 정의해야 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은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음을 지적하지만 마음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마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은 속 부분들이나 감추인 부분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혼이 생각과 의지와 감정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증명한다. 아래 도표의 빗금친 부분이 혼의 각 부분을 설명한다. 잠언 2장 10절은 혼이 지식을 필요로 한다고 말한다. 잠언 19장 2절과 24장 14절도 주목해보라. 지식은 생각의 기능이므로 이것은 생각이 혼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입증한다. 잠언의 이 세 구절은 모두 혼 안에 지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시편 139편 14절은 혼이 안다고 말한다. 아는 것은 생각에 속한 것이며 그것은 또 생각이 혼의 일부분임을 증명한다. 시편 13편 2절은 내 혼이 숙고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생각을 말하는 것이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0절은 기억이 혼에 속한 것임을 지적한다. 혼은 사물을 기억할 수 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혼 안에 알고 생각하고 기억하는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이 생각이라고 불리워진다. 혼의 둘째 부분은 의지이다. 욥기 7장 15절은 혼이 선택한다고 말한다.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은 의지에 의해 이루어지는 의지의 결정이다. 이것은 의지가 혼의 일부분임을 증명한다. 욥기 6장 7절은 혼이 거절한다고 말한다. 선택하는 것과 거절하는 것은 모두 의지의 기능이다. 역대상 22장 19절은 너의 혼을 진정하여 구하고 라고 한다. 생각을 정하여 사고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또 혼을 진정하여 구한다. 물론 이것은 결정을 내리는 혼인데 그것은 바로 의지가 혼의 일부분임을 인정한다. 또한 민수기 30장에서는 혼을 제어한다는 말이 10번이나 언급된다. 우리가 이 장을 읽을 때 혼을 제어한다는 것은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루어진 서약을 다룬다. 혼을 제어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주님과 맹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지는 혼의 일부분이라는 것이 증명된다. 시편 27편 12절, 41편 2절, 에스겔 16장 27절은 히브리어 혼을 의지로 번역하고 있다.
시편 기자는 나를 내 대적의 뜻, 의지에 맡기지 마소서라고 기도한다. 원래의 의미는 나를 내 대적의 혼에 맡기지 마소서이다. 이것은 의지가 혼의 일부분임을 명백히 입증하는 것이다. 감정은 혼의 세 번째 부분이다. 감정에는 여러 면이 있다. 예를 들면 사랑, 미움, 기쁨, 슬픔 등등이 모두 감정의 표현이다. 사랑에 대한 언급은 사무엘상 18장 1절과 아가 1장 7절과 시편 42편 1절에서 발견된다. 이 구절들은 사랑이 혼 안에 있는 것이며 혼 안에는 감정과 같은 기관이나 기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미움에 관해서는 사무엘하 5장 8절, 시편 107편 18절, 에스겔서 36장 5절을 주목해보라. 이 구절들은 미움이 혼에 속한 것임을 지적한다. 미움은 감정의 표현이므로 이 구절 또한 감정이 혼의 일부분임을 증명한다. 에스겔서 36장 5절은 미국 표준역에서 더 잘 번역되었는데 거기에서는 혼의 멸시로라는 말을 쓰고 있다. 그것은 혼의 싫어함이나 미워함을 의미한다. 감정의 한 요소인 기쁨은 또한 이사야 61장 10절과 시편 86편 4절에서 혼의 일부분임이 증명된다. 사무엘상 30장 6절과 사사기 10장 16절에서는 슬픔을 언급한다. 슬픔은 혼의 또 다른 표현이다. 소원을 말한 곳은 사무엘상 20장 4절, 신명기 14장 26절, 에스겔 24장 25절, 예레미야 44장 14절이다. 영의 성구사전이나 스트롱 성구사전을 볼 때 감정의 한 요소인 소원이 혼의 영역에 있다는 것이 에스겔서 24장 25절과 예레미야 44장 14절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구절들은 혼 안에 있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세 부분을 증명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혼에 속한 부분을 더 이상 발견해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 세 부분이 혼에 속한 모든 기능을 다 담당하기 때문이다. 생각은 인도하는 부분이요. 그 다음에 의지와 감정이 수반된다. 이러한 구절들은 혼의 세 부분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나타낸다. 영의 세 부분, 양심과 교통과 직감. 하나님의 세 인격, 사람의 세 부분, 혼에 속한 속의 세 부분, 영의 세 부분을 주목해 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모두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건축된 장막도 세 부분으로 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3은 기본적인 숫자이다. 노아의 방주도 3층으로 되어 있었다. 장막에서도 3이라는 숫자가 여러 차례 사용되었다. 예를 들면 널판 하나의 넓이는 1규빗 반이다. 두 개의 널판이 한 짝으로 연결될 때 합계의 넓이는 3규빗이다. 이것은 3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하나의 단위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0은 세 개의 부분과 기능, 즉 양심과 교통과 직감으로 구성된 완전한 하나의 단위이다. 아래 도표의 빗금친 부분의 0이 각 부분을 설명한다. 양심을 이해하기는 쉽다. 우리는 모두 양심을 잘 알고 있다. 틀린 것과 옳은 것을 인지하는 것은 양심의 한 기능이다. 정죄하거나 의롭다 하는 것도 양심의 또 다른 기능이다. 교통을 이해하기도 쉽다. 교통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이다. 우리의 영 안에
그러한 기능이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게 한다. 간단히 말해서 교통이란 하나님을 만지는 것이다. 그러나 직감을 이해하기란 그렇게 쉽지 않다. 직감은 직접적인 감각이나 지식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영 안에는 이성이나 상황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오는 직접적인 감각이 있다. 그것은 이성 밖의 감각이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직접적인 감각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직접적인 지식이다. 이 기능을 우리는 영에 속한 직감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은 양심과 교통과 직감으로 알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의 영 안에 있는 이 세 부분이 성경 말씀에 의해 증명되어야 한다. 먼저 양심은 로마서 9장 1절에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에서 발견된다. 로마서 9장 1절과 로마서 8장 16절을 보면 양심이 사람의 영 안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는 성령이 양심으로 더불어 증거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양심이 성령으로 더불어 증거한다. 이것은 양심이 우리 영의 기관임을 증명한다. 고린도전서 5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영으로 죄 지은 사람을 판단했다고 말한다. 판단한다는 것은 정죄하거나 의롭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바로 양심의 행위이다. 사도 바울이 그의 영으로 판단했다고 말하는 것은 정죄하거나 의롭다 하는 기능이 영 안에 있음을 확증한다. 그러므로 양심은 영 안에 있다. 시편 51편 10절은 내 안에 정직한 영, 즉 올바른 영을 말하고 있다. 틀린 것과 올바른 것을 안다는 것은 양심에 관련된 것이다. 그래서 이 구절도 역시 양심이 영 안에 있는 것을 증명한다. 시편 34편 18절은 중심에 통회하는 영을 언급하고 있다. 통회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깨닫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고소하고 정죄하는 양심의 기능이다. 중심에 통회하는 영은 양심이 영과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신명기 2장 30절은 그의 영을 강팍해 했다 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양심이 둔해졌음을 의미한다. 영 안에서 강팍해 된 것은 양심이 둔해진 것을 의미한다. 양심의 느낌을 던져버릴 때 우리는 영 안에서 강팍하게 된다. 이 구절들은 양심의 기능이 사람의 영 안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강력한 근거를 제시한다. 교통에 관한 성경의 근거를 계속 찾아보자. 첫째로 요한복음 4장 24절은 영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영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접촉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다. 이 구절은 예배나 교통의 기능이 우리의 영 안에 있음을 입증한다. 로마서 1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의 한 형태이다. 이것 또한 교통을 위한 기관이 우리의 영 안에 있음을 증거한다. 로마서 7장 6절은 영의 새로움으로 섬긴다고 되어 있다. 바꿔 말하면 봉사란 본질적으로 우리의 영 안에서 갖는 주님과의 교통이다.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자. 헬라어 행간역은 이 구절을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번역했다. 영 앞에 아무 관사도 없고 또 대문자로 쓰여 있지도 않다. 그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을 의미한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우리의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가리키고 있다. 누가복음 1장 47절에는 내 영이 하나님을 기뻐했다 라고 되어 있다. 이것은 사람의 영이 하나님을 접촉했음을 의미한다.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하나님과의 교통은 바로 영 안에 있는 기능이다. 또 로마서 8장 16절에는 성령께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증거한다 고 되어 있다. 이 구절은 매우 분명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통은 우리 영 안에서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말하고 있다. 참된 교통은 주님과 한 영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교통은 영 안에 있다. 이 모든 구절들은 교통의 기능이 사람의 영 안에 있음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직감에 대해서는 어떤가? 이 기능에 대해서도 몇 군데 성경의 근거가 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은 사람의 영은 혼이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의 영은 혼이 분별할 수 없는 것을 분별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것이 우리의 영 안에 있음을 증명한다. 우리의 혼은 이성이나 환경의 경험으로 어떤 일들을 알 수 있지만 사람의 영은 이것들 밖에 있는 것을 분별할 수 있다. 이 직접적인 감각은 직감이 우리 영 안에 있음을 나타낸다. 다음으로는 마가복음 2장 8절이 있는데 그의 영으로 아시고 라고 되어 있다. 마가복음 8장 12절에서는 마음속에 영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라고 말하고 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는 영에서 통분히 여기시고 라고 되어 있다. 영으로 알고 탄식하고 통분히 여기는 것은 직접적인 감각으로부터 온 이성에 의존하지 않는 분별이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 영의 세 번째 기관인 직감이라고 부른다. 이제 우리는 이 6부분, 즉 혼의 세 부분과 영의 세 부분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마음의 네 부분, 생각, 의지, 감정, 양심. 그러면 마음이란 무엇인가? 마음은 혼과 영에 추가된 하나의 독립된 부분이 아니라 혼의 모든 부분과 영의 첫 부분이 합쳐진 것이다. 마음은 생각과 의지와 감정에 영의 한 부분인 양심을 포함한다. 다음 그림의 빗금친 부분이 마음을 이루는 부분을 설명한다. 사람 안에는 세 가지 중요 부분 외에는 없다. 우리는 사람으로서 몸과 혼과 영을 가지고 있다. 마음은 네 번째 독립된 부분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혼의 첫 부분인 생각이 마음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확증할 필요가 있다. 마태복음 9장 4절에서는 너희가 마음에 생각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람은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다. 사고의 과정에 생각이 있으므로 이것은 생각이 마음의 일부분임을 증명한다. 창세기 6장 5절에는 마음의 생각이라고 되어 있다. 사고는 생각에 속한 것이다. 그러나 창세기 5장은 마음의 생각이라고 언급한다. 똑같은 말을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도 볼 수 있으니 마음의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세 구절은 혼의 기관인 생각이 마음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충분히 증거해준다. 사도행전 11장 23절에는 마음의 목적 또는 마음 안에 있는 목적이라고 하여 의지가 나타나 있다. 목적은 의지의 기능이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는 그것이 마음에 속한 것이다.
이것은 의지 역시 마음의 일부분임을 나타낸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마음의 뜻을 말하고 있다. 뜻은 목적과 일치하는데 그것은 의지에 속한 것이다. 이것은 또한 의지가 마음의 일부분임을 증명한다. 또 여러 구절이 있지만 이 두 구절로도 충분하다. 성경적인 표준을 인용하는 데는 두 군데의 증거면 된다. 감정은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에 나타나 있다. 기뻐한다는 것은 감정의 한 요소이지만 여기에서는 주님께서 마음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이것은 감정 또한 마음의 일부분임을 확증하고 있다. 같은 장에서 주님은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6절이라고 말씀하신다. 근심은 감정에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두 구절은 감정 또한 마음의 일부분임을 증명한다. 양심에 관하여 히브리서 10장 22절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양심이 마음과 관계됨을 보게 된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려면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져야 한다. 양심은 순수한 마음을 갖기 위하여 뿌림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의심할 바 없이 양심은 마음의 일부분이다. 요한일서 3장 20절은 우리 마음이 책망한다고 말한다. 책망하는 것은 양심의 기능이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양심 또한 마음의 일부분임을 증명하고 있다. 혼의 모든 부분과 영의 첫 부분, 즉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의 네 부분이 마음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성경의 근거들이 제시되었다.